오늘은 믿음의 행위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8월의 주제가 뭐지요? 담대한 믿음. 제가 8월 달에는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뭘까?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행위로 나와야 한다.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택한 본문이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요게벳과 모세의 이야기.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고요. 모세를 이제 탄생하게 된 그런 이제 배경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얘기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당시의 애굽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노예 백성인데 노예 백성이 워낙 번성하니까 야, 이 백성들을 노역을 시켜야겠다. 그런데 노역을 시켜도 번성하고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애들을 쑥쑥 잘났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강물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도 이게 남자 선호 사상이 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막 집안에서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이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집에서 곡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이 아까운 생명을,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당시 애굽왕 바로의 명령이라는 것은 법보다도 강했어요. 더 높았어요. 법이 어떻든지 간에 왕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일가족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10계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계시면 그 10계 영화 속에 그 애굽의 병사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촌에 막 다닙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지. 그래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면 가서 이게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를 확인해서 남자아이 같으면 잡아가고 여자아이 같으면 내버려두고 그런 장면들이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요게벳의 행위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요게벳은 낳아보니까 남자아이였어요. 현실은 뭡니까? 죽여야 돼요. 만일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일가족이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근데 요게벳이 그 아이를 보니까 오늘 개역 개정에는 잘생겼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준수했다. 이렇게. 저도 어린아이 낳았던 기억 나지만 쭈글쭈글하고 그렇거든요. 아이가 준수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텐데 이 어머니는 자기 아기라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준수해 보였다. 참 잘생겨 보였다. 새로운 눈이 그에게 열려진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자기 자식 그렇게 보일 수 있지. 근데 살리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어쩌면 온 가족이 죽는 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추측하고 상상해보면 옆에서 요게벳의 남편은 말렸을지 몰라요. 야, 이 사람아, 세월 좋은 때가 되면 또 놔도 되지. 지금 이 아이를 기르려고 했다가 우리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 정신 나갔어?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요게벳은 웬일인지 이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지게 된 이유를 잘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 얘기를 좀 설명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아기를 석 달을 길러요. 근데 아기가 점점 커지니까 아기의 울음소리가 퍼져나가고, 그리고 애굽 병사들이 다닐 때 아기가 일부러 안 울어주고 없으면 울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저쪽 집에서 남자아이를 낳아서 강물에 갖다 버렸는데 만일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을 보면 같은 민족끼리라도 같은 동네 사람끼리라도 괜히 자기 혼자 손해본 것 같아서 이렇게 고자질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더 이상 석 달이 숨어 기를 수 있는 맥시멈이 됐어요. 그리고는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어들지 않게 잘 만들어서 그래서 강물에 그 아이를 담아서 띄어보냅니다. 낳자마자 아이를 죽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목숨 걸고 3개월을 기른 다음에 그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내는 건 더 어렵지 않을까? 3개월의 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게
뭐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요괴벳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제 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놀랍게도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는 죽여 그랬는데 그 바로 왕의 공주, 바로 왕의 딸이 그 자기 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자기 궁궐에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를, 히브리인의 아기를. 사람이라는 게 뭐 혼자 대단한 것 같고 이 바로 왕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다 아는 것 같고 다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자기 집에서 자기 딸을 통해서 자기의 말이 부정당하고 있는 거 모르는 거,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우리가 혼자 똑똑한 것처럼 막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난 틀림없어, 나는 뭐 어쩌고, 그렇게 말할 때 벌써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 이 한계가 있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그런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겸손하게 남의 이야기도 인정하고 그저 남의 생각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모세를 이제 그 남자아이를 다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이지 않고 오히려 바로의 궁전에서 그 아이가 자라났으니 얼마나 안전할까, 얼마나 안전하게 그 아이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라날 수 있게 된 그런 배경이 되었다. 저는 이 얘기 속에서 요게벳이 행동했던 그 행위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이 생각이나 언어나 마음속에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근데 믿음은 사용하기 전까지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나 당신 사랑해, 알지? 내 마음 알지? 알긴 뭘 알아요. 이게 사랑이 나타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말로 나타나고 섬김으로 나타나야 그게 사랑이지. 나 너를 사랑해. 근데 왜 내 마음 몰라줘?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이 무뚝뚝해서, 저도 뭐 별로 그렇게 거기 예외는 아니지만 갱상도 남자들은 뭐 다 뭐 내 마음 알지 그러면 끝난다는데, 그러지 말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근데 믿음도요, 행함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살아있는 믿음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야고보서의 그 말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될 것이다. 오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졌는지를 같이 보면서 믿음이란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공부 안 해도, 그냥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이 현실을 볼 수 있는 눈들도 다 달라요. 이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는 이도 있고, 같은 현실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이도 있겠으나, 어쨌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가지고 있어요. 경기가 어렵다든지, 내 지금 통장이 얼마 남았다든지, 내게 지금 이 차가 연식이 얼마 됐다든지, 내 상황이 어떻다든지, 그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이 우리 현실 속에 갇혀 있으면 믿음이 뭐 필요하겠어요? 현실만 잘 파악하면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우리 믿음으로 살라고 말할 때에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진 않지만 현실을 넘어서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힘이 내가 수련을 해서 찾아가는 힘이 아니야. 내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래 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자기 최면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아는 세계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는 이 일은 요것뿐이 안 돼, 이 상황은 요것뿐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여기서 꼼짝달싹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벗어나셔서 온 세계 만물 가운데 나를 위해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고 다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천목회 나갔을 때 시골에 나갔는데 시골 분들이 참 좋으셔요. 참 좋으시고. 근데 참 아쉬운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아는 게 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다야. 그냥 내가 아는 게 다야. 내가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밭 갈고 논 갈고 논하고 농사 짓고 하면서 거기서 아는 세상이 다
자기들의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참 크고 넓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 조금만 자리를 옮겨도 세상에 또 다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차 운전하고 가다 어떤 날 조수석에서 남이 운전하는 거 타고 가면 여기 이런 건물이 있었네, 여기 이런 길이 있었네. 자리만 한 번 옮겨자도 세상이 달리 보일 수 있거든요. 하물며 나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믿음은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오늘 요게벳은 자기의 현실을 바라봤어요. 아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아기가 잘 생겼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개역 한글에는 준수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 볼 땐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브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토브가 언제 쓰여졌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토브라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눈을 가지신 분이세요. 아무리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지구의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왜? 그분의 눈이 토브를 볼 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어쩌자고 이 여인이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졌느냐고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재수도 없는 아이야, 차라리 여자아이로 태어나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준수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거. 그렇게 보이는 까닭은 뭐냐면 이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자기가 바로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어디 그럴 수 있어요. 한마디면 다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은 바로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참 아름다운, 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내셨기 때문에 이 아이의 삶 속에 혹은 이 아이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 물에서 건져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겠구나,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구나, 이런 것을 알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미래를 이렇게 맞추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들은 그런 생각,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그래서요, 목사님 뭐 보여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사 가요 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미아리라는 데가 있는데 미아리에 그 점집들이 그렇게 많대죠. 연말 연시가 되면 거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20-3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네요. 그게 진짜 어떤 통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권사님이 미아리에 가서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내년에 내가 장로가 되겠습니까? 진짜인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가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도 될까요? 왜 이런 짓을 하죠? 알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믿음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그렇게 몇 날 며칠 혹은 내 앞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일을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열악하고 부족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고 내 앞길도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 앞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실족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내가 그분 앞에 그의 편이 되는 한 하나님은 내 편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게벳은 이 아이가 장차 40년 뒤에는 80년 뒤에는 이걸 알았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이 이 아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보지만 현실만을 보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현실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경기가 어렵다고 연초에 어떤 뉴스가 나왔으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부터 하죠.
큰일 났네.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도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목숨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을 믿는 놀라운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데, 좌절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세상에 주는 절망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 주는 슬픔을 이겨내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탄식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현실, 상황, 팩트에 의해서만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조절을 당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괴벳의 현실, 요괴벳이 지금 당시의 상황들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가 토부, 아무데나 쓰여야 되는 단어가 아닌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게 되니까 너무 그 아이의 인생이 아름답다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바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수렁에서 그냥 내박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수렁에서 건지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넘어가죠.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대신 이제 내가 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어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길 동안 그저 집 밖에서는 애굽 병정이 남자아이 찾으려고 다닐 때 때로는 그 아이 입을 틀어막고, 지금 울지 마라 이 아이야, 네가 지금 울으면 안 돼. 아이를 통해서 나오는 요즘으로 보면 기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혹시 쓰레기 버릴 때에 옆집 아줌마가 자기들도 남자아이를 버리고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아이의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떨까? 숨기고 그 얼마나 숨막히는 3개월을 지냈을까? 하루하루. 그런데 3개월을 지난 더 이상 아이가 커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요괴벳이. 참 아름다운 하나님 살리시겠지? 뒷짐지고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본 다음에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을 찾자라고.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였어. 목숨 걸고. 근데 그게 이제 맥시멈, 더 이상은 못해. 그때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마지막 작업을 했어. 갈상자를 가져가 역청을 바르고 잘 만들었어요. 나중에 여기는 역청, 이게 나중에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던 그 모습이 그대로 이 갈상자를 만드는 이 여인의 그 모습 속에 그대로 나오죠. 어쨌든 그래갖고 아이를 거기다 인사했겠죠. 안녕.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 강물에 출렁이는 날과 함께 뛰었어요. 근데 성경의 논조는 뭐냐면, 특별히 이제 그 누이를 미리암을 미리 보내서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아이를 보내면서 가서 서 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히브리 말에 가서 서 본다는 게 눈물을 흘리고 초조하고 그게 아니라 아주 기쁨으로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도대체 이 어린 미리암은 어떻게 자기 동생이 그렇게 강물에 빠질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희망적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괴벳이 말했겠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 동생을 지켜줄 거야. 너는 하나님이 네 동생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가서 보고 올려? 사실은 요괴벳이 이게 금방 빠질 것 같다면 자기 딸을 보내면 안 되는 거죠. 딸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치명적이잖아요. 오직 자신이 있었으면, 오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컸으면,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딸에게 절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걸 가서 지켜보라고 했겠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나 달라
바로의 공주가 마침 목욕하러 왔다. 갈상자를 보고 분명히 그래,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그러면 죽여야지. 자기 아버지가 그 명령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또 웬일인지 자기의 궁정에 데려가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믿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믿음은 우리를 놀고 먹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는, 그래서 내 몫을 잘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지. 물론 하나님의 몫이 크겠죠. 뭐 내가 대단하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콧바람 한번 불면 내 인생 모두가 다 뒤집어질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이 누가 많이 하냐 우리하고 시비하지 않으시잖아요. 야, 너는 너를 위해서 하는데 너는 그것뿐이 안 하냐? 나는 이만큼 하는데.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안 그러시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끼어들고 방해하지 말고 자기가 할 일은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끔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 뭐 저딴 사람이 다 있어. 저건 뭐야? 이거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정죄하는 것은 내게 있다 그랬어. 왜 그 사람 판단해?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 지으신 그 작품을 내가 이러니 저러니 정죄하고 판단하느냐고요. 그거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이라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 거 잘하고,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없니? 오리가 잡은 심리 가지고 거듭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없니? 그런 건 안 해. 그런 건 안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괜히 끼어들고 염려하고 방해놓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이라는 생각 속에 아무것도 안 하는 아주 파렴치한 모습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뒷짐지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때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게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 수준에 내가 맞추려니까. 그러나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하지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번에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럼 지혜를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가지되 공부는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는. 가끔 한국에 있을 때 공부도 실컷 안 하다가 떨어지면 신학교나 가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했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오늘 이 요게벳은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더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듯 죽게 하더라. 어떤 일을 하든지, 설거지를 할 때도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귀한 바자회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죽게 돼요.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들이 음식 다 이렇게 만들어 온 거죠. 뭐 가져오고 또 이렇게 몇 분이 해오시고 그런 건데, 뭐 나물 하나 볶아도 이것을 우리 주님 잡수실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에이, 뭐 여러 사람이 해올 거니까 내 거 적당하게 뭐 대충 해가도 뭐 섞이면 그만이지. 우리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 죽게 하듯. 가끔 제가 성도들이 이렇게 대접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주님 받으실 대접을 주의 이름으로 이 종이 받는데 내가 헤아려 갚을 길 없어도 하나님 더 갚아주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일들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일하는 거니까 이건 내 믿음과 관계없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궁금해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호기심과, 이 사람 도대체 뭔데 이렇게 헌신하게 해? 이런다고 월급도 주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화낼 만도 한데 짜증낼 만도 한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그 궁금증을 가지고 키워보다가 아하, 교회를 다니는구나. 아하,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저렇게 하셨구나 라고 말하면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게 되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전도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석 달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지만 목숨 걸고 이 여인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탄식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했는데 이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주시면 어떡합니까? 길을 열어주셔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강가에 내 아이를 띄웁니다. 사람이 보는 강은 출렁이고 그 갈대상자를 덮을 강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강이라고 느껴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강이 이 아이를 침대처럼 포근하게 오히려 데려갈 거라고 믿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경기가 다 우리를 해하려 하고 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일 수 있어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하나님 바톤 터치해요.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할 때는 하나님 일 안 하셨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일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다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이제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니. 여기서 맡기라고 하는 얘기 전에 뭐냐면 자기가 경영했던 그런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 얘기가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인도하심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잘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었지만 이것을 운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나이다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할 일은 내가 잘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돌아와서도 건심하고 걱정하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뭐 해서 막 기도해요. 돌아서면서 또 그 걱정이 시작이 돼요. 기도는 뭐예요? 연불인가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분하고 얘기했으면, 약속했으면 그 다음엔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랬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시 그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그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럼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렇게 불안했다가 이 일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너 위해서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얼마나 편안해.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믿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미 우리의 걱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늘아버지께서 하늘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약속하셨는데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그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잘 맡기셔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이게 안 돼서 막 근심하고 그냥 짜증내다가 아빠한테 맡기면서 고쳐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딴 데 가서 놀았어요. 아빠가 잘 고칠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아빠를 믿으니까. 여러분 차가 고장이 나면 카센터에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맡겨놓고 다른 일 볼 일 봅니다. 고쳐줄 줄 믿으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차 맡기고 그 사람 옆에 서갖고 이거 고치는 거 잘 고칠 수 그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카센터 기사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그 기대를 갖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행위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지. 교회 안에서 아무리 믿음 노래를 불러도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염려에 갇혀버리고 근심에 묻혀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오늘 요게벳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까닭은 이 여인이 도대체 뭘 대단하길래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는 거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능력을 가져서 아니에요. 그냥 연약한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 여인은 그가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 중요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 아니니까. 그러나 현실만 보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고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여기서 너 할 일 없어. 이제 포기하는 게 나. 그런데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거 한다고 어느 세월에 달라져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을 찾아가는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내가 못한 것들이 훨씬 많을 때 이 못한 것들 때문에 주눅들거나 못한 것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툭툭 털고 하나님께 맡기고 룰루랄라 감사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과 갈대상자를 준비하는 성실한 손과 그것을 강물에 띄어보내는 신뢰하는 모임, 이 마음이 합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된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교회에서 혹시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세상의 그 문제에 또 침몰되고 함몰되어서 여전히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도대체 동떨어진 그냥 일주일 후에 교회라는 박물관에 와서 잠깐 멋진 그런 그 모나리자 그림을 감상하듯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하이 하나님, 그리고 또 다시 나가서 여전히 세상이라는 벽에서 그렇게 근심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이 믿음을 세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거기서 행위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빛을 발할 때 우리를 그때서야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시작이긴 한데 아직 완성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 1분간 같이 통성으로 주여 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자 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배당에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까 두렵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행위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되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어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